지금 동남아시아나 이쪽 서남아시아에서는 어머니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 날이 있고 거기는 또 따로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어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어요. 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권의 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2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제5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5장에 넘어가서 보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2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2세대들입니다. 젊은이들이에요. 이 젊은이들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지킬 것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10계명을 주세요.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들어라. 이 첫째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듣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듣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배우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가?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가? 이것을 잘 배워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내 부모는 공경하라 그랬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 계명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있어요. 근데 내가 난 자녀는 부모가 어때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울 수 있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거예요. 그 자식 사랑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만 그렇습니까? 짐승도 보세요. 우리는 소를 키웠습니다. 소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은 소 새끼는요 낳자마자 걸어가. 이게 비축비축해가지고 걸어가. 돼지도요. 돼지 새끼 나면은 하루 이틀이면 걸어갑니다. 근데 사람은 새끼 나면 어때요? 사람은 자녀를 낳으면 보통 1년을 키워도 어때요? 잘 못 걸어. 이게 여자아이들은 좀 잘 걷는데 남자아이들은요 돌이 돼도 피척피척하도 넘어져.
1년 동안을 부모의 손에 의지해서 커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부모가. 그러니까 이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왜? 그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다 하늘나라에 가셨거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설교하기가 좀 그래요. 내가 부모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자녀의 입장도 돼보고 부모의 입장도 돼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정확무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왜?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 너 부모에게 잘해야 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걸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가르쳤으면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해야 되거든. 부모를 공경하라.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어른들을 공대하라. 그런데 배우기는 배워서 알기는 잘 알아. 그런데 행하지 않아. 요즘에는요. 고속터미널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대. 버려진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쉼터로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셔서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세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이 혹시 뭐 해가 될까 봐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항에도 버려지고요. 역전에도 버려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는 세대가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불효하지 말라는 거예요. 효도하라는 거예요. 효도는 가르쳐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하게 제가 와닿았던 것은 6절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6절 또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5장 6절 시작.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너를 어디에서? 애굽 땅 언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그 말이에요. 430년 종살이 하잖아요. 근데 430년 종살이 할 때 누가 그 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이 출애굽의 역사를 잊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내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항시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명하시는 거 있으세요. 너 출애굽의 역사 잊어서는 안 돼. 내가 430년 종살이 할 때 너희들 건져내 주었잖아. 이거 잊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요. 이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다른 신 섬기면 하나님 질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신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 다른 신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할 거야.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녀의 복은 어떻게 돼요?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몇 대까지 복을 베푸신다고요? 천대까지.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기면 3세대까지 저주가 내려가지만 이제 부모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 천대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면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12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무엇을 지켜? 안식일을 지켜.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안식일은 오늘날 무슨 날이죠? 주의 날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교회 안 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명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 어디서부터 옵니까? 주일을 지킴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이 되거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 자 15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무엇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출애굽을 하게 한 목적이 뭐냐? 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 내가 큰 팔로 너희를 안아서 출애굽을 시켰잖냐?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안식일 지키라고. 안식일 지키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 보세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첫째,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명령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게 엄히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겁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귀히 여겨라, 중히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내 부모를 귀히 여겨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카베드라고 하는 뜻,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 이 신장, 우리 내부에 장기들이 다 있습니다. 장기 중에서 제일 무거운 장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간. 근데 간이 나빠지면 간은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한 번 간 나빠진 사람은 계속 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간을 잘 보호해야 돼. 이 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카베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내장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장기가 간이라는 거예요. 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간처럼 이 무거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간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라. 그러면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겁게 여겨라. 귀히 여겨라. 존중히 여겨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게 명하셨다 그래. 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렇게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북한에서는 뭐 김정은이를 경외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 이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 그런데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이 하나님만 쓰는 단어를 또 부모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은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중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내 부모를.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그래, 그리하면. 이제 단어는 핵심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보세요. 17절 이하에도 보면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계속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요? 뭐 하면? 그리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하면. 여기만 나와 있는 단어예요. 그리하면 여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리하면 뭐라고요? 보세요. 그리하면 뭐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기서 내게 준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요. 적과 고려라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서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땅을 주고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그 말이에요. 더 나가서 무엇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하셨고 내 부모를 공경을 잘 하면은 그리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그 땅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명령. 그래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6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그래. 자녀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자녀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택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명했어요. 너는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녀가 임신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처녀가 누가 있겠어요? 아니 결혼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수천 년대 내 몸을 통해서 잉태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고백이 지금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잉태가 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순종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 예수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저희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다. 그리고 내 이름을 또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내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두 가지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예수는 출생부터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할만 하시거든 나 십자가에 죽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을 때까지 누구의 뜻을 따랐어요? 아버지 뜻을 순종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바로 에베소서 바로 뒤에 보면 빌립보서 2장이 나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로힘의 하나님. 똑같아요. 본체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었단 말이죠.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어요. 이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 복종하고 살았던 사람, 그분이 예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끝까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가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죽어갈 때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그 제자 옆에 누가 와 계셨어요? 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이분이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 요한이 그 어머니, 예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누구를 부탁해요? 어머니를 부탁해요. 어머니를. 그 예수님의 사행에는 출생에부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아버지의 말에 철저히 순종했던 분이 예수예요.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했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예수. 그래서 오늘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예요?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고 하는 단어가요.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의롭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복된 사람이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은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레위기 19장은 무슨 장인지 아세요? 레위기 19장. 거룩한 장이 거룩. 거룩을 처음부터 끝까지 레위기 19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옳으니라 이 말은 내가 거룩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이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옳으니라 이 말이에요.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사진 하나 준비됐죠?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부모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징이요. 우리 박태현 집사님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난 주일에 소천하셨어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떠나갈 때가 되면 떠납니다. 부모는. 우리 곁에서 항상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좀 여기 그 큰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오셨는데 큰아드님은 병원에 이제 요양병원에 계실 때에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렸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게. 며느리도 항상 신방 가면 그 며느리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뛰어나봐요. 항상 며느리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큰 며느리 오셨는데 아니 자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주고 몇 번 고비가 있었거든. 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앓으시다 가셨는데 요양병원에 가서는 한 달도 안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시면 가야 돼 누구나 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부모예요. 언제 가실지를 몰라요. 나이 70이 되면요. 밤새 안녕이라고 그래요. 밤새 안녕. 밤새 아침에 일어나면은 살아있는 것이고 눈 감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것이에요. 밤새 안녕이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효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계속 살려주지 않아요. 부모는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죽으면 잘하려고 그래. 죽으면. 부모가 떠나면 그때부터 제사 드린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제사상을 막 걸쭉하게 차리고. 이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 네, 살아있을 때 잘해. 사실 그래요. 살아있을 때 잘하지 않으면 부모는 그냥 떠나요. 언젠가는 떠나. 내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이게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참 눈시울이 붉혀지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70개를 뽑았어요. 그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mother. 세계인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번 어머니가 10살 이전에 소천하셨어. 근데 어머니가 소천하면서 마지막 링컨아, 너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 낡은 어머니가 보던 성경책 한 권 물려줬어요. 이 링컨은 통나무 집에서 자라면서 가장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수십 번, 수백 번 성경만 읽었어요.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될 때에 그 상대방의 그 야당 편에서 대통령 취임사라는 그랬어요. 아니, 당신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 아니요? 당신 아버지가 내 구두 만들어줬는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신다는 게 참 창피스럽소.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가만히 있다가 얘기했어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내가 잊고 살았던 아버지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나도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구두 고치는 거 내가 보았으니까 의원님, 구두 고장나거든 제가 고쳐줄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순식간에 그냥 분위기가 싹.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평생 동안 아버지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아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두 분이 탄생했는데 한 분은 영화배우였던 누구죠? 레이건이 이제 그리스도계 출신이고 또 한 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가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가필드라고 하는 분이 취임식장에서 이제 그 연단에 쫙 다 꾸몄는데 저기 노인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를 딱 비워뒀어. 자기가 앉는 바로 그 옆자리를 비워뒀어. 직접 가필드가 가서 어머니를 얻고 오십니다. 늙은 어머니를. 걷지를 못하니까 어머니를 얻고 와서 자기 옆에다 딱 자리 차려서 두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요. 그들은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꼭 성경에 손을 얹습니다. 성경대로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효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게 부모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가르쳐야 돼. 첫 계명. 이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계명이라는 첫 계명. 사람에게 준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거예요. 신민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왜? 자녀가 잘 살아야 되거든.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거든. 그럼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저같이 가서 장모님한테 세배를 했는데 세배를 할 때마다 장모님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세요. 세서 봉투에다 다 넣어. 뭔가 했더니 자식들에게 전부 용돈을 주려고 다 그걸 넣어.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성년이고 결혼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명절 때부터는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봉투를 해가지고 먼저 어머니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어머니, 어버이날, 뭐 꽃 주는 것 좋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뭐예요? 봉투를 꼭 가야 돼. 예. 봉투 제일 좋아하거든, 부모는. 받아보니까 좋더라고. 그것을 제가 시작한 거예요. 우리 처갓집에도 그렇고, 본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는 꼭 얘기해야죠. 너 장모님한테 봉투 드렸어? 그걸 확인합니다. 왜 확인해요? 복을 받아야 되니까.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 복을 받아야 되니까 가르쳐야 돼, 그걸. 안 하면 하라고 해야 돼. 이것이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래. 땅에서 잘 돼. 그리고 복을 받는다는 게 이게. 복 받는 지름길이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잘 공경하면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아니 된단 말이죠. 부모에게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돼요?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분노하는 자녀들이 좀 많아요. 어떤 아버지는요, 그냥 평생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어떻게 내가 그런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겠냐고. 한 번은 그 송태근 목사님한테 청년이 면담 좀 하자고 그래서 면담을 하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 같은 분도 섬겨야 되냐고. 어떤 아버지인데? 나는 어려서부터요,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나를 때렸고 하루도 안 맞고 자라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맞는 건 괜찮은데 누구까지 때려? 어머니를 나보는 데서 때려요. 어머니를. 평생 동안 술만 먹고 돈 한 번,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하고 돈도 한 푼도 벌어다 주지 않고 그런 아버지를 섬겨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런 아버지라도 어때요? 너를 낳아줬잖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속에 배꼽 있나 없나 한번 만져보세요. 배꼽. 배꼽 있어요 없어요? 배꼽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배꼽이 있다는 건 뭐예요? 어머니로부터 탯줄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탯줄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배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를. 부모가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부모는 오래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요. 노엽게. 애들을요, 노여워하면은 이게 부모로서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뽀빠이 이상용이라고.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의 특징이요. 매일마다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 빳빳한 1,000원짜리를 100장을 준비를 해요. 매일처럼 100장을 준비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1,000원짜리를 나눠줘. 누구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렇게 헌신하게. 그렇게 해서 매일처럼 1,000원씩 주면서 그렇게 살고 심장병 어린이를 567명인가요? 그 수술비를 다 대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뭐라 그러죠? 그걸 뭐 했다고 해가지고 10년 동안인가 방송에 나오지도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분이 81세더라고. 엊그제 소천하셨잖아요. 참 그런 분들은 오래 사시면서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어느 날 김동길 교수가 찾아오셨어요. 어려울 때 찾아오셔가지고 김동길 교수가 그랬어요. 한강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누가 위에서 오줌을 쌌어? 몇 사람이. 그럼 그 한강물이 더러워지냐? 물어보는 거예요.
오줌 몇 명 싼다고 해도 한강물이 더러워지지 않아. 흘러가는 거야, 이건. 내가 지금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고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생각해봐. 오줌 몇 명 싼다고 한강물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법정 스님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기를 어려울 때 잘 견뎌야 된다. 우리가 시골에서 쌀을 팔라고 하면은 되다 됩니다. 말에다 돼요. 말을 빌려가지고 말에다 돼가지고 한 말 해가지고 부어가지고 그 장에 가서 우리는 진안장인데 진안장에서 그거 쌀 팔아가지고 애들 옷도 사 입히고 고기도 사고 그래요. 그런데 왜 집에서는 한 말 다 해가지고 갔는데 가면은 장사한테 가면 꼭 부족해. 요 한옵이나 요런 게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담느냐. 담을 때 막 이거 휘저어야 돼. 휘저으면 그 팍팍하게 들어가거든. 쌀이. 그러면 이제 안 빠져. 그렇게 저어야 돼. 저으면은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안 적고는 곡식이 가득 찰 수가 없어. 저어서 해야 돼. 고난은 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사람들의 그 충고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야. 이게 찬송가 중에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 있습니다. 579장. 권사님 좀 잠깐 나와 주실래요? 579장입니다. 우리 찬송한 거 하십니다. 579장.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십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를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계리 함께 살리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제 어머님께 전도래도 잘 안 믿으시더니 어머니 저기 목사인데 어머니가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셨습니다.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교회 가면 내가 찬송도 볼 줄 모르고 성경도 볼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냐? 어머니 가서 앉아만 계셔도 돼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기만 하면 돼요. 그 어머니가 어느 날은 찬송가만 나온 거 얇은 찬송가 그걸 딱 들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 왜 들고 가요? 그랬더니 내가 글은 몰라도 그래도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찬송을 하나 들고 다녀야지. 그 얇은 찬송 하나 들고 다니셨어 어머니가. 그러면서 주일날에 한 번 빠지지 않아. 어버이날 때 이제 큰 집에 계시는데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건널목을 건너야 돼. 어머니가 못 걸어. 어머니가 업혀. 안 업혀. 못 걸어도 안 업혀 자식한테. 신호는 바뀌어. 어떻게 해야 돼? 절반 걸어가니까 신호가 바뀌는데. 그래서 손을 들고 좀 멈춰달라고. 그 어머니가 오래 사실 줄 알았어. 요양병원에 딱 한 달 계시다가 소천하시더라고. 우리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부모는 떠나. 우리 곁을 떠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부모를 보내놓고 보면 내가 잘못한 것밖에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셨지만 찬송가를 들고 늘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자식의 도리고 또 부모의 도리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선교연합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